해피 크리스마스. 예, 주님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참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그런 날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며느리를 봤기 때문에 지금 손주가 하매나 저매나 나오나 하는데 뭐 소식이 없어서 예, 서운해하는데, 아기를 낳는 것은 기쁜 일이죠. 다 온 집안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으니까 다 기쁜 날이다 하지만, 성탄절은 단순히 집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왕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왕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인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이고 신적인 차원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하고 속도 위반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는 순결하고 어렵고 착하고, 이게, 그런데 자기 약혼자가 임신한 거예요. 요셉은 충격을 받았겠죠. 뭐 방법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건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내 애가 아닌데 내 애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걸 내 애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불분명한 그런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어려운 것,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살짝 내가 사라져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버지 어디 갔나,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마리아가 나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려운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마리아를 살리는 것이고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탄절 사건은 그냥 집안에 아이 하나 나서 기쁜 사건도 아니고, 무슨 국가적으로 왕이 한 명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왕이 태어나서 좋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신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리키면 천국이 임한 사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한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의 이광회 수상, 돌아가신 이광회 수상이 그 작은 도시, 그 못 사는 어촌이었어요. 근데 그 어촌을 힘을 다해서 일으켜서 국민 소득이 5만 불, 6만 불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 한 국가를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 하는 분은 단순히 유대의 왕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판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여당 야당 문제가 뭡니까? 앞으로 도대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통령감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누구는 누구라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혹은 괜찮아도
그 정도 수준도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맡겨놓으면 잘 할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맡기면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이지, 예수님은 이 우주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착한 요셉, 의로운 요셉, 순진한 마리아, 정결한 마리아, 그 수준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으면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좋은 일이야. 누구 내 집에 아기 낳았으니까 기뻐하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보내도 그냥 보낸 분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절 생각할 때 참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구원이 있을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평신도라서 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니까 종교인이잖아요. 이른바 목회자니까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가 많이 있어요. 종교인이니까 좀 더 거룩하고 수도자니까 좀 더 어떤 그 수도자의 어떤 삶의 풍부가 있길 바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안 돼. 안 되더라고. 뭐 이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전에는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태 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이고 어릴 때부터 다 제대로 믿는다 하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래고래 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래파거든요. 그래서 고래고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랐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존재가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시면서 잘한 것 못한 것 하신다면 나는 진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하시지?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세포 수준에서부터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세포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 세포가 더 자라서 마침내 아기가 되고, 아기라 해도 그 태어난 애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래로 수천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도 아무도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애니까. 바로 그런 약한 인생의 기간을 다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몰라요.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종교의 지도자 혹은 종교의 창시자를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공자님 나신 탄신일, 무슨 석가모니 탄신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냥 열심히 잘해서 우리 앞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은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지. 진실된 사람들은 안 되는 줄 다 알아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수행 열심히 하신 분이 성철 스님 아닙니까? 그분이 평생 수행하고 한 말이 뭐냐? 평생 동안 내가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다 살았는데 이 내 죄를 내가 어찌할꼬? 목사도 똑같은 짓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인들한테 아이고 예수 믿으십시오, 잘 됩니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거짓말장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익숙한 너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거룩하고 어려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수준에서, 거룩한 수준에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 할 때 성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할 때 이 성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고 하나님 백성이 성도고
성이라고 하는 말 그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거룩하다 좋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인이 왔다, 뭐 성자가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것을 잘 높이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게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찬송가, 저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들이 진짜 영감이 있는 분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 외양간에 양구이 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새로운 성탄으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무슨 종교인으로서 수도 생활하고 절제하고 혹은 신학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한 그것이 내게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좋아한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전부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 예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왕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신 거예요. 왜 지식을 아는,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그게 잘못입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선한 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이 언제냐, 최후 심판의 날이 언제냐, 그날 그것이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려 하셨다가 심판을 연기하셔도 나는 순종하고 나는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인생이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이라고 할 때 그때는 올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몇 걸음 됩니까?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그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헤롯은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죠. 저는 어저께 우리 임직식 할 때 우리 최한주 목사님 오셔서 유럽에서 임직식 할 때 서약이 약간 다른 게 있다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야, 최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대. 다른 서약은 똑같은데 유럽에서는 임직식 서약을 딱 한 가지 더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죽을 때 모든 유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다고 서약하라는 거. 겁나는 거 없어요. 살아서 다 쓰면 돼. 쓰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너무 서약하시면 돼.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왔어요. 맞아. 예.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다음에 뭐 여러분 남기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 한 대로 쓰고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야 진짜 우리도 다음부터 그렇게 서약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내 살아 있을 때와 죽어 있을 때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저는
뭐 제가 뭐 수입이 많아서는 아니지만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해마다 그래도 통장에 잔액이 조금 늘면 늘었지 줄은 적은 없어요. 그렇죠. 검소하게 살고 그걸 아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또 내 인생이 끝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 참 귀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섬기면 그 왕의 백성의 특권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관운 좋은 분이라고 유1호 그죠? 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한다고 그렇게. 그렇죠? 뭐가 좋은 겁니까? 대통령이 그를 불러주는 게 좋은 거죠. 그 부르면 일 시키고 부르면 골치 아프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골치 아픈 것 같지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생사 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 왕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참 우리는 좋은 분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왕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합니까? 박사들이죠. 박사들. 이 박사들은 그냥 말이 좋아서 박사지 점성술사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멀리 동방에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란,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왔느냐? 수십 명이 왔습니다. 보통 뭐 동방마 세 사람 이런데 찬송가 그 세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돼 있고 몇 명이란 말은 없고 일반적으로 그 일행이 수십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큼 그런 사절단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아는 분들, 뭘 몰라. 왜 뭘 모르느냐? 구약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새로운 별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왕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아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별과 메시아의 탄생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줬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수준의 성경 지식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지내잖아요. 제가 성탄절 설교하려니까 기가 딱 막히더라고. 또 성탄절이구나.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절기 설교는 해마다 하니까. 뭐 여러분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것은 뭐 충분히 알 거예요. 아마 특별히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막 다 그냥 성경 열심히 읽기 때문에 성탄절 뭐 내용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충성과 헌신과 결단과 실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예수님 왕이라고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그거 가지고 무슨 너희가 네가 진짜 나를 주와 왕으로 섬기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진짜 왕이시다. 그렇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주 3일께 송배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기도 한 번은 기도한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하니까 딱 하나님 한마디 대답하시는데 이놈아 네가 언제 나를 주로 섬겼길래 날 보고 주여 주여 하느냐. 딱 그 말씀 듣고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입에 발린 주의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아닙니까? 처녀를 보고 애를 가지라는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잘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여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올렸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약혼자가 애를 가지는데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고 좋은 것은 자기가 살짝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기의 도덕 감정, 윤리 감정, 종교 감정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거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그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왕이 바뀌어도, 세상의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니엘이 계속 왕이 바뀌어도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영생이라는 의미, 영생. 영원히 하나님이 쓰시고 영원히 사용하시겠다. 시대를 잘 만나서 잠깐 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과연 나의 왕이시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안 되면 자기 몸이라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에서 이광현 수상을 조금 부러워하다가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더 위대하시고 더 귀한 왕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 전부 다가,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님 우리 왕으로서 그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성탄절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